새마음 기도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3장 1절로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더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풀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받을 은혜와 또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또 악한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여 불러, 오 주여 불러.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불러, 오 주여 불러.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과 청명을 열어주시고 오 주여 불러, 오 주여 불러.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모든 거짓과 어둠의 구름들을 다 벗겨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 오 주여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을 맡고 있는 것, 주님을 대적하는 세력,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 다 뿌리 뽑아주시고 오 주여, 오 주여 성령으로 태워주시고 주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인간의 모든 부족함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주의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악한 원수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이 불담이 되어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로 둘러 진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이제 요즘 1시간, 기도회 1시간 전에 1시간 동안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 원죄와 유불무 의상숭배,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 앞에 6천년, 5천년, 몇천 년의 죄들을 회개하고 뿌리를 뽑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저는 요즘 고민입니다. 이 1시간 기도가 너무 귀해서 앞으로 계속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계속할 수 있을까 지금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기도라면 이렇게 함께 모여서 뿌리를 뽑는 기도를 하는 것이 모두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수천 년의 뿌리를 뽑는 기도를 하니까 제가 요즘은 하나님이 무한대로 열어주신다. 그것을 돈만이 아니고 영의 세계에서부터 무한대로 열어주신다. 그것을 실감할 정도로 또 우리가 집중해서 이렇게 정말 하루에 2번, 3번 기도하니까 점점 더 깊이 뿌리 뽑히고 그만큼 점점 더 무한대 영의 세계가 열려가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그런데 어제는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뽑는 기도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만물의 중심이 되고 모든 것을 나에게로 모으고 내 뜻대로 온 세상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 이 나 중심의 원죄. 그 원죄가 만든 것이 바로 겉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된 겉사람.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그것을 강화시켜 유교, 불교, 무교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점점 더 영의 세계가 열려가니까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원죄를 기도하고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강화시켜 유교, 불교, 무교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기도하지만 사실 우리 속에 그 실체가 뿌리 뽑힌다 하는 것을 감을 잡지 못하고 그냥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뿌리를 뽑기 위해서 호흡 기도도 하고 통성 기도도 하고 그 방언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어제 기도 중에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분명하게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천국의 장면이 나오죠. 거기는 뭐라고 나와요? 거기는 태양도 없고 달도 없고 빛이 필요가 없다 그랬죠. 왜입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천국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다른 빛이 필요가 없고 거기엔 또 밤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국과 지옥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죠. 천국에 가면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화사하고 막 이런 천국의 분위기 그것을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그 천국을 떠올려 보고 그 천국의 모습이 아닌 것은 다 죄니까 다 뽑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아니고 생명이 아니고 기쁨이 아니고 뭔가 환하고 가볍고 따스하고 이러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천국의 모습을 떠올리며 거기에 맞지 않는 것은 다 죄고 지옥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뽑아내면 우리가 이 뿌리를 뽑는 이 기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바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나라와 민족의 이 원죄, 겉사람, 유불무 이렇게 기도하던 것을 천국이 아닌 것도 뭔가 빛이 아니고 생명이 아니고 기쁨이 아니고 이런 것도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 것을 겨냥해서 뽑는, 물론 이제 먼저 회개하고 원죄와 유불무를 회개하고 이 어둠을 뽑는데 기도 중에 이 어둠이 정말 천국이 아닌 이 어둠이 보다 명확하고 보다 확실하게 어둠의 세력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뽑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아예 우리나라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 아닌 거 다 뽑아주세요. 그런데 주님 아닌 거 뽑아주세요 하면서 그 환한 천국, 그 주님이 계시는 천국, 죄와 저주와 어둠과 사망이 없는 곳,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모조리 뽑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어둠이 명확하게 분별이 되고 분리가 되면서 어둠의 덩어리가 뽑혀 나오면서 어둠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잡고 있었구나. 한 세력으로, 사망의 힘으로, 어둠의 세력으로 우리를 이렇게 잡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기도도 좀 더 분명하게 좀 더 집중해서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왜 이런 어둠에 우리가 잡히게 되었을까? 그 출발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원죄가 일어난 창세기 3장입니다. 그 창세기 3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어둠에 잡히게 되고 어둠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뿌리를 내리게 되었는가?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하나님이 우리를 채점하는 가장 높은 기준이 나냐 하나님이냐, 자기냐 하나님이냐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나냐 하나님이냐 하는 나가 사탄에 의해서 그 나냐 하나님이냐의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서의 내가 아니고 사탄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저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그 나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한 거죠. 이때 말하는 자기는 오늘 우리 원죄가 만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나, 곧 겉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나를 따르는 자가 자기를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고 한 자기도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사사건건 하나님은 제끼고 나를 앞세우는 그 원죄가 만든 하나님과 같이 된 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때 내가 사는 것이 바로 원죄가 만든 내가 하나님이 된 나, 내가 만물의 중심이 되고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살고 나만 바라보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나, 그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사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는 사탄이 내 안에 만들어서 사탄의 모습을 닮아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 천국이 아닌 것, 빛과 생명이 아니고 가볍고 따뜻하고 아름답고 기분 좋고 이런 사랑희락 화평이 넘치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은 바로 내가 개입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을 뽑아낼 때 나를 뽑아내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거기에 달려있던 것들이 함께 뽑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탄의 모습, 어둠의 세력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들어오게 된 어둠의 모습이 하나하나 나타납니다. 첫째, 갑자기 눈이 열려버렸습니다. 좋은 눈이 아니고 나쁜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내가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벌거벗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그 전에도 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옷을 입지 않았다는 의식도 없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왜 갑자기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고 수치감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처음 나타난 것이 수치감입니다. 수치감. 왜일까요? 제가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덮고 있으니까 자신이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벗겨지니까 자기가 옷을 입지 않은 것을 보게 되고 그와 함께 부끄러움이 오게 되었습니다. 수치심이 들면 우리가 사람 앞에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수치심이 들면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이 수치심이 바로 죄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었고 하나님을 거절해버린 그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수치심을 없애버릴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답을 명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그리고 빛으로 옷을 입고 흰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으로 옷 입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옷 입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오늘 3장 마지막에 보면 선악과 옆에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지 못하도록 화영검을 둘렀습니다. 이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생명으로 옷 입는 길은 예수님으로 옷 입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죄를 위하여 내 죄와 저주의 짐을 대신 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였으나 사탄이 먹으라고 한 그것을 먹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회개하고 사탄의 거짓을 따라간 것을 회개할 때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 나무 과실을 먹게 되고 우리 영원히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수치심이 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조금 우리 손바닥처럼 넓죠. 그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 부끄러운 곳을 가리웠습니다. 그것을 자기 방어 기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방어 기제는 무엇이냐?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수치심이 드러났을 때, 나의 어떠함이 나타났을 때, 내 힘으로, 내 꾀로 그것을 가리우려고 하는 것을 자기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외국에도 그렇고 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익명의 거금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정말로 선한 뜻을 가지고 익명으로 기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조폭들, 갱들, 또 이 마약 이런 강력 범죄자들이 그 속에 조금이라도 양심의 끈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죄책감이 듭니다. 그러면 그 죄책감을 만회하고자 거금을 익명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한 해도 이제 내가 할 바를 했으니까 또 다음 한 해 마음 놓고 죄짓다가 또 연말이 되면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자, 우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찬송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찬송만 알았으면 돈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예수님도 모르고 이 찬송도 모르니까 돈으로 자기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자기 방어 기제입니다. 또 제가 이 졸부를 자주 얘기하는데, 졸부들 정말 어렵게 살다가 갑자기 돈이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내 인격을 더 다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영원히 더욱더 성숙되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걸맞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길을 택합니다. 돈을 쳐들고 명품샵에 갑니다. 1,000만 원짜리 명품백을 사고, 1,000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구두를, 명품 선글라스를, 명품 또 뭐가 있습니까? 하여튼 명품으로 치장을 합니다. 그리고 탁 거들먹거리면서 거리를 걷습니다. 괜히 어딘가에 가서 한번 거닐어 봅니다. 그것도 자기 방어 기제입니다.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수치, 나의 부족함을 명품으로 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방어 기제입니다. 이렇듯 인간의 꾀로, 인간의 노력으로, 즉 원천적인 이 수치를,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앞에 내가 죄를 지어서 주님을 떠나서 이 수치심이 생겼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십자가 밑에 내 죄를 내려놓고 보혈로 씻지 않는 한 이것은 절대로 벗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인간의 방법으로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모든 것이 자기 방어 기제입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된 것이 죄의 모습으로 하나씩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가죽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십니다. 그것은 상징입니다. 짐승의 옷은 어린 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 곧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너희가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십자가로 가지고 가서 없애고 주님으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전에 먼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와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들었으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다하여, 즉 아기를 잉태하고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즉 육신에 필요하지 않은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하와뿐만이 아니고 아담은 하지 않아도 될 수고, 곧 이마에 땀이 흐르고 육신이 수고를 하여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께로 가면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직업을 가지고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수고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고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잘하도록 도와주셔서 이기게 해 주셔서 이전처럼 그냥 마지 못해서 헉헉거리며 수고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는 쉽고 가벼운 짐이 되어 임마누엘로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로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또 오늘 성경에 나타난 것이 관계의 저주입니다. 원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는데 선악과를 먼저 먹어버린 하와는 자기가 죄짓게 한 아담을 흠모하고 그 사랑을 사모해야 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통틀어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고 여자는 남자의 사랑을 흠모하며 아름답지 못한 관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관계의 저주는 이뿐만이 아니고, 제가 너무 길어서 3장만 읽었는데 4장, 6장, 11장 가면은 인간의 죄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은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요? 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아벨을 질투하고 자기 심기가 불편해져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관계의 저주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는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내가 죽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주님과 먼저 하나 되고 이제 우리가 모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 수 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사탄의 거짓을 따라가게 된 결과 인간의 관계가 아름답지 못한, 누구는 사모하고 애타게 사모하고 누구는 군림하고 지배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조금만 또 나보다 못나 보이면 교만하고 남이 나보다 조금만 잘나 보이면 열등감에 빠지고 또는 시기 질투하고 누가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섭섭해하고 또는 분노하고 이러는 관계의 저주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내가 하나님이 된 결과입니다. 내가 만물의 중심에 있으니까 남편의 사랑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남자는 또 여자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가인은 아벨을 내가 못나 보이게 만들은 너 죄야 하고 아벨을 죽여버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에 가니까 사람의 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였더라. 그래서 이미 그때에 죄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저주, 하나님 앞에서 이 특별히 인류의 죄가 나타나면 제일 눈에 드러나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11장에 가면 또 뭐가 나타납니까? 이때는 관계의 저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인간이 보기에는 아름답게 나타납니다. 야, 우리가 탑을 지어서 이 하나님 앞에 비기자 하고 바벨탑을 짓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단합입니다. 그런데 그 단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단합입니다. 조폭들의 세계에 가면 얼마나 위계 질서가 강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위계 질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된 위계 질서입니다. 조폭들의 세계에는 얼마나 의리가 강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의리는 아름다운 의리가 아니고 죄에 묶어두는 의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이러한 죄된 모습들이 하나씩 만들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한 원죄, 내가 하나님이 된 원죄가 만든 겉사람,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끌어내려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려는 사탄의 괴계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좌파를 보십시오. 왜 많은 사람들이 속고 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까? 가난한 자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니까 저들은 의로운 자야. 그래, 나를 알아줘. 내가 위로가 돼. 그래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추악한 죄악이 있습니다. 있는 자들을 죽이고 그것을 빼앗아서 나누어 죽이는 그녀,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하게 만드는 그러한 추악한 공산주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은 자기들이 추앙하고 자기들이 충성맹세할 자이고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한 건국 대통령, 반공으로 산업으로 우리나라를 선진국의 자리에 올려놓는 그 중요한 기초를 만들어준 이러한 대통령을 좀 그 과정에서 좀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고 영원한 역적, 영원한 독재자로 만들어버리고 지금도 자기 부하들까지, 이인자까지도 죽이기를 서슴지 않고 자기 형제, 자기 공업부까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이며 자기 배만 불리고 백성들은 초근으로 살게 하는 이러한 저 집단을, 그 집단에 아예 나라를 갖다 바치려는 이 괴계를 보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그 괴계 때문입니다. 포장만 그럴듯하게 하고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짓에 속으면 그것이 빛으로 보이고 그것이 의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나가서 회개하고 주님으로 옷 입고 주님으로 넘치게 하고 주님으로 생명을 넘치게 생명 양식을 먹고 풍성한 생명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속아서 오히려 거짓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죄가 만든 죄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회개하고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달려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으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말씀의 생명의 씨앗을 먹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거짓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자기를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가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나는 부요하고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데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우선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거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소경이 되어서 나는 부자다. 나는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나 17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자기의 실상을 모른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사단의 거짓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우리의 눈부터 가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으로 다시 태어나고 주님으로 옷 입기 위해서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마음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나는 죄인임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내 눈에 안 보여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저는 소경된 죄인입니다. 주님 제 죄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남의 눈에 티는 보아도 내 눈에 들보는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풀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가 자기의 모습을 알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소경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나는 소경입니다. 내 눈에 안약을 발라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말씀에 겸손히 나를 비추고 내 마음에 주님이 아닌 것들, 빛과 생명, 사랑, 희락, 화평, 천국이 아닌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찾아내어 십자가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합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은, 그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단단하게 하기 위한 훈련장입니다. 제가 이것을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무사히, 우리 옛날에 버스에 딱 걸어놓은 거 있죠. 오늘 또 무사히. 정말 천사 같은 애가 이렇게 하고 위에 오늘 또 무사히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무사히가 아닙니다. 왜? 우리를 가만히 놔놓으면 다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꾸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주고 바람이 오고 파도가 치고, 제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면 기뻐하십시다. 아, 주님이 나를 깨워서 이 문제를 통하여 나를 금과 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고 나를 단단하게, 나를 부요하게, 나를 정금같이 만드는 훈련을 주시는구나 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것들을 좀 적용해 보았습니다. 문제가 올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찾아내면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문제가 오면,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나부터 엎드리려고 하면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내려놓고, 아, 저 사람이 나를 찌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만들게 하려는 시간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엎드리면 문제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이 내 안에 있었구나. 이런 것이 내 안에 있었구나. 하나씩 하나씩 엎드리면 성경에 주님이 우리에게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마음을 찢으며 시편 51편을 쓰며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그 밧세바에서 다시 태어난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성경에 솔로몬의 이름을 하나님이 여디디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이름까지 붙여 주셨습니다. 천하의 죄인 이세벨의 남편 아합이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하죠. 저는 열심히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이유가 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축복이 회개케 하는 축복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원수를 미워하면 그는 더 단단해집니다. 죄를 깨닫기는커녕 더 죄인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용서하고 축복하면 그가 제일 큰 축복, 그 죄를 깨닫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제가 그냥 잘나서 깨달은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습니다. 잠언에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줄이거든 마시우고 줄이거든 먹이고 맞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그 다음에 그 뒤에 그리하면 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떤 그 풍습이 있었느냐. 우리나라 예전에 오줌 싸면 키를 쓰고 동네방네 다니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다시
이불에 오줌을 싸지 못하게 해서 키를 쓰고 다니게 하는데, 그 옛날에는 죄인에게 핀 숯불을 머리에 쓰고 마을을 다니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끄러워서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죄를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깨닫게 그렇게 죄를 깨닫게 하는 방법이, 옛날에는 핀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서 부끄러워서 죄를 떠나게 했다면,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원수가 배고플 때 먹이고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면 그러한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의 죄를 회개할 때 우리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바로 저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죄를 대신 회개해 주는 것이고,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을, 십자가 사랑을 베풀어 줄 때 저 사람이 가장 큰 축복, 곧 죄를 깨닫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원수를 향해 마음껏 축복, 곧 죄를 대신 회개할 때 그가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씩 죄를 회개하고 우리에게 오는 문제들, 우리에게 오는 상처들,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들을 주님이 뭔가 관계를 새롭게 하고 무엇보다도 내 죄를 깨닫게 하고 나를 바꾸어 가려는 하나님의 정금같이 만드는 풀무뿌림을 우리가 이해하고 문제가 올수록 더 기쁘게 주님 앞에 나간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중심이 돼서 만든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더 빨리, 더 깊이, 더 제대로 풀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에서 시작된 겉사람 나를 필두로 해서 이것이 만든 어지러운 결과들을 다 잡고, 그것이 천국이 아닌 것들입니다. 천국이 아닌 지옥 세력의 중심에 바로 내가 있습니다. 이 나를 시작해서 내가 만들어간 모든 사탄의 모습들을 다 천국이 아닌 것은 모조리 찾아서 내가 중심이 된 이러한 지옥의 모습들을 모조리 찾아서 뽑아 나간다면,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축사를 하고 가장 효율적인 회개를 하고 가장 효율적인 정금같이 되는 일이 만들어지고, 또 내가 죄에서 놓여날수록 내 눈이 열려지며 더 깊이 회개하고 더 깊이 대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원죄가 만든 이 수천 년의 어둠을 뽑아내는 첩경이고, 그 중심에 원죄가 만든 겉사람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천국이 아닌 것 모조리 다 뽑아내는데, 그 중심에 있는 자기, 주님이 죽어야 한다는 자기, 낮아져야 한다는 자기, 날마다 부인해야 한다는 자기를 필두로 해서 거기에 들러붙어 있는 모든 것들을, 아까 수치심, 또 관계 문제, 두려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갈 때 어느 틈에 지옥 세력은 뽑히고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가정천국, 일터천국, 나라와 민족, 열방에 이르기까지 천국을 만들어가는 십자가 군병, 하늘나라 건설 역군이 되고 새마음 특공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아픔도 슬픔도 문제도 아버지,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된 이 문제를 찾아내 청소해 가라는, 정금같이 되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임을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수천 년의 원죄와 이 유불무 우상 숭배를 기도하는데 이것을 가리는 가장 지혜로운 분별 방법이 바로 원죄가 만든 겉사람 나와 거기에 들러붙어 있는 어둠들을 함께 뽑아내는 것이 가장 이 지옥 세력을 청소하는 지혜로운 방법임을 알게 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들러붙어 있는 이 지옥 세력들을 온전히 뿌리까지 뽑아가며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어가며 이 천국, 이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나라와 민족에, 열방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 육,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 영혼 육, 하늘 땅 바다, 시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님 아닌 것들 다 찾아서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심령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에 아버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이르기까지 자손 후손 만대로 이르기까지 지옥을 천국으로 바꿔가며 나라와 민족 열방에 이르기까지 지옥을 천국으로 바꿔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귀한 새마물련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게 나를 잡고 소경을 만들어서 거짓으로 끌고 가는 이 지옥 세력, 거짓사비 원수마귀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주님의 승리를 이루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시간에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마음 특공대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르신 자에게 충성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원수와도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온전히 하나됨으로 주님을 떠나서 생긴 모든 저주가 지옥 세력이 뿌리 뽑히고 천국이 우리 심령에, 우리 삶 속에, 우리 관계 속에, 우리 건강 속에, 우리 나라와 민족 열방 속에 이루어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속죄 예물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약속하신 대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자손 후손 만대로 주님의 축복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와 저주가 뿌리 뽑히고 천국이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하심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지옥 세력을, 우리 안에 천국이 아닌 것을 다 뽑아내므로 지옥 세력을 뿌리 뽑고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이 된 겉사람 나를 온전히 찾아내어 그 나를 두르고 있는 모든 지옥 세력들을 뽑아내므로 심령천국, 가정천국, 일터천국, 나아가 나라와 열방을 천국으로 바꾸고자 다짐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